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가 379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자 되어 주시고 피할 산성 되어 주시고 요새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업이나 자녀들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 상황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완전하신 지혜와 완전하신 능력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주님만 온전히 의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심령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려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9장 5절로 8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5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요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지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듣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받겠다.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그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일을 이루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간섭해 주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돌이켜서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 되어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주고자 하심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끝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죄성, 나의 연약함을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또 바라고 구하고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해 가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전 내용을 보면요, 사울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은요, 재력과 능력이 있는 그 당시에 그 지방에서 명망이 있는 그러한 집안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그 당시에 아주 귀했던 그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일입니다. 그러나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기스는요, 진땀을 흘렸을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그것들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사울과 또 사완이 함께 길을 걷고 있던 때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완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자, 암나귀들을 찾고 찾아다니다가요, 사울과 사완이 어느덧 3일 길을 집에서부터 떨어지게 된 거예요. 3일 길을 걸어왔습니다. 숲이라고 하는 땅까지 이르렀는데 사울이 이제 부모님께서 우리가 사고를 당했을까 봐 정말 걱정하실 테니 이쯤에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사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사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완이 한 가지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 성읍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요, 정말 존경받는 분이고요. 그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분께 암나귀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여쭤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자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완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을 다 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울은요, 그 당시 어른들에 대한 예의를 먼저 생각을 한 거죠. 우리도 어른들을 찾아뵐 때 뭐라도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관습에도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가는데 더구나 우리가 어려움을 처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는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사완이요, 다시 대답합니다. 8절입니다. 사완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마도 사환이 지금 말한 금액은 답례를 하기에는 합당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사환은 이 정도면 충분할 테니 제 돈을 먼저 쓰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암나귀를 찾아서 돌아간다면 얼마나 아버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인이죠. 이 사환에게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 가까이 사무엘 선지자가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울도 그의 얘기를 좋게 듣고요. 이제 사무엘을 찾아서 길을 또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먼저 사울을 부르셨어요. 지금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을 받게 하는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겠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그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하루하루 지금 지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나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되는 절차를 하나님은 지금 갖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다. 사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말 많이 양보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과 악함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지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아무나 세울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갈 만한 사람을 내가 세워줘야지. 그리고 사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울 왕의 끝이 좋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는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를 한번 보세요. 그는요, 부모님을 참 존중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가 장성한 나이였습니다. 이때는 청장년 시기였었어요,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나귀를 잃어버렸다. 찾아와라.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3일 길을 헤매고 다니는 것. 이것만 봐도 부모님을 존중하는 그 사울이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가기까지 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기 사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사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 남자아이를 뜻합니다. 사울은요, 어린 하인의 말을 듣고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지금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사람이 말을 해야 내가 듣지, 너가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런 의견을 내는가. 그런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열린 심령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사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만약에 사환에게 돈이 없었다면요, 사울의 성품상 지금 빈손으로 사무엘을 찾아가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사환에게 돈까지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필요한 지혜 주십니다. 물질 공급해 주세요. 정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통로도 다 열어주시고 예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우리의 고집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고집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요, 사환에게 너가 뭐라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빨리 돌아가자, 이랬다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날 사울은 받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날 다른 일을 통해서 사울을 인도해 주실 수는 있으셨겠죠. 그렇다면 시간이 더 걸렸을 것이고요.
또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일에 그가 온전히 쓰임을 받았을까? 이런 의문 또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시고요. 또 감당할 여건도 채워주시면서 자, 나와 함께 내 뜻을 이루자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둔하고 교만한 사람인지 잘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매 순간 모든 일을 완전하게 다스려 주셔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그 크신 사랑을 한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 그에게 있었던 겸손한 심령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잘 아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어떻게 넘어질 것인지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에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그것이 대통령이든 집안의 가장이든 남편이건 아내건 완벽한 남편이고 완벽한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배우자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자녀를 잘 키울 수 없는 지혜와 성품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녀들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대신 하나님은요, 겸손해라. 내가 모든 필요를 채울 테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와 함께 살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듣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시고 걸어갈 길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요,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바꾸어 가시면서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이것이 성경 말씀에 곳곳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입니다. 그 좋으신 성품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거든요. 우리를 향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털고 일어나면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요, 우리가 앞장서서 가지도 말고 포기하고 눌러 앉아있지도 말고요,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 이것을 우리가 의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는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또 주의 몸된 교회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